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온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외치는 시인은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서 성취되었기에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 언약이 실현되었던 과정들을 처음부터 낱낱이 거론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의 서술처럼 처음에 히브리 민족은 사람 수가 아주 소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요, 떠도는 사람들이 어찌 압제와 강압을 쉽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억압을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꾸짖은 내용은 성경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해석된 내용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행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이어지는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시인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행하였음을 이렇게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언약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가나안 땅에 대대로 기근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그 형제들에 의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팔려갔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보내졌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다. 이렇게 놀랍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50장께에 있는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요셉의 자기 진술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젊었을 때 자신을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었던 그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후에 불안에 떨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은 악행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악한 일이었습니다. 혈족에게, 동생에게 행하는 참으로 상상도 못한 악행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적 해석입니까? 인간사의 배경에서 인간사 안에서는 동생을 팔아넘긴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은 이 인간사의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였음이 우리는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포착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배고편의 시인도 이것에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발에는 착고를 찹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입니다. 일찍이 어렸을 때 그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 이때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언약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되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발의 착고에 또 쇠사슬에 매인 바로 이 암울한 상황,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 배고편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실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빚어진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저 욥이 그러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달리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육신의 질고와 환난이 우리에게 지금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깊이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이 혹 심히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침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마침내 답답한 애굽의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 요셉을 청합니다. 애굽 땅의 어느 구석에 있는 이 요셉, 감옥 깊숙한 곳에서 빛을 볼 날을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 너무나 답답해진 왕은 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꾼 흉흉한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년 대풍년은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해석하지 않아도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7년 대흉년을 예고한 그 흉흉한 꿈, 이것에 대해서 답답했던 왕은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 요셉을 찾아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의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내고 그 닥쳐올 환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냅니다. 이에 감동받은 왕은 요셉을 온 바로의 집의 주권자로 삼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신하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지혜로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두가 다 나그네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두고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 포함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볼 때에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순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상상을 초월한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견디어낼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물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함으로 끝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근저에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